지 8개월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안동 풍천에 오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면단위 교회들이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모인다는 게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시단위, 그 다음에 군단위 뭐 이렇게 모여서 기독교연합회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봤는데, 면단위 안에서 이렇게 기독교연합회가 활성화되어서 분기별로 예배드린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한 일이고, 오늘 또 우리 찬양대 찬송소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찬양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아마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며 오늘 이 자리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는 말씀 전하기 전에 제 간증을 잠깐 드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곳에 이 도양교회, 풍천의 도양교회를 부임하기 전에 의성에 있었습니다. 의성도 그게 시골교회인데, 여러분 코로나19가 2019년 12월 달에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코로나19죠. 근데 제가 2020년 4월 20일 날 10명이 걸리면 8명은 적사하는 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8명이 이 병이 딱 오면 적사, 10명이 걸리면 8명이 적사하고, 한 명은 뭔가 이상이 생겨도 어딘가는 이상이 생깁니다. 언어에 장애가 온다든지, 신체에 장애가 온다든지, 기억력에 장애가 온다든지, 이런 장애가 오는데 10%는 딱 10명 중에 한 명이 살아남는답니다. 그 중에 제가 살아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병이 뭐냐면은 지주막하 뇌출혈이라고 하는 뇌동맥이 파열돼가지고 이 두개골 안에 피가 가득 차는 그런 질병입니다. 제가 평생을 살면서 그만큼 아픈 두통을 처음 겪어봤어요. 너무너무 극심하게 아픈데 이 진통이 오는데 꼭 이 뚜껑을 열고 뜨거운 주전자물에 뜨거운 물을 붓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이 밀려오는 거예요. 야,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플까?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한 곳이 어디냐면 119입니다. 119에 전화할 때는 불과 5분, 7분도 안 걸려서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만 이 골든타임이 4시간이랍니다. 머리에 이 혈관이 터지면 그게 이제 빨리 조처를 못하면 이제 죽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지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제가 응급실로 들어갔고, 응급실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사진 한 장이 뭐하나 그 엑스레이 필름을 들고 나와서 펄럭펄럭 하면서 머리가 아파서 눈을 뜰 수 없는 상황인데 잠깐 눈을 뜨라고 저를 깨우는데, 떠서 보니까 감옥시 벽에다 탁 때리면 쫙 이렇게 퍼지듯이, 물풍선 퍼지듯이 그 퍼지는 흔적 아시죠? 엑스레이 필름에 흰색 자국이 피가 팍 퍼지는 흔적이, 이 왼쪽 눈 이 부분이 피가 퍼지는 엑스레이 사진을 항상 펄럭이면서, 아마 그때 의사가 인턴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지금 피가 지금 막 쏟아져가 나오고 있는데 사는 방법은 바로 지금 수술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시작했는데요. 시작하고는 제가 의식을 잃었죠. 3주 만에 깨어났어요. 3주 만에 의식을 되찾고, 그래서 병원에 이제 제가 병원에 들어간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때 들어갈 때에 보호자로 저 사람이 뒤늦게 이제 병원에 도착해서 뭐 이렇게 수술하려면 사인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의사가 저보고 하는 얘기가, 수술로 들어가기 직전에 저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지만 그래도 말소리에 들렸거든요. 마지막으로 할 말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마지막이라는 말은 이거 죽을 수도 있다는,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말이 뭘까? 내 아내에게 딱 한마디가 기억나는데, 미안하다 하는 말이 생각나요. 미안하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잘못 살은 거야. 아내 미안하다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나서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어. 제일 말, 지금까지 당신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거 미안하다.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다 보니까 뭐 교회 어떠고 저떠고 뭐 내가 간단히 비우게 되면 누구 어느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데리러 어느 목사님을 좀 모시면 좋겠다. 그걸 장담하고 의논하라. 그리고 병실에 들어가서 3주 만에 깨어나가지고 한 주간을 더 병원에 있다가 한 달 만에 퇴원을 했는데,
퇴원을 해서 보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한 6개월이 걸렸어요. 교회들이 봤을 때에 머리를 이만큼 이렇게 두개골을 깨가지고 머리를 빡빡 민 목사가 퇴원했는데 한 달 만에 퇴원하긴 했는데 강단에 있어서 제가 그때 무슨 설교를 했는지 잘 기억이 없어요. 예. 그 부득이 그 교인들은 조금 쉬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강단을 지켜야 된다는 그 소명감 때문에 강단에서 계속 설교를 하긴 했었어요. 했는데 어느 날 정신이 바짝 돌아오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 뭘 내놓을까?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 전하다 왔습니다. 목사로서 해야 될 말이 뭘까?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는 거야. 내가 뭘 했나?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니었구나. 내 삶을 정리를 좀 해야 되겠구나. 말하면 이제 나이도 60이 넘었고 그때 제가 61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날 낮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걸 1년 8개월 동안 요한계시록만 계속 주일 낮 시간에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제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는군요.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이 이전에 많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너 오라고 부르시면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도 못하고 가야 될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묵상하고 좀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말세에 일어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담겨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고 갈 것인가를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면서 살면 좋겠다. 저는 이 풍천 기독교 연합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양교회 와서 요한계시록 아직 설교는 하지 않고 있는데요. 제가 언젠가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 도양교회 교우들과 또 나누겠죠. 나눌 텐데 저는 그러기 전에 이 풍천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뜻으로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정말 오늘 우리가 살아있으면 안주하지 말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 뭐냐면 마지막 결산할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말고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이 7교회는 전체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체 교회에게 지금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편지들은 7교회에게 각각에 보내는 독립서신이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전통을 이어받고 또 신약의 선지자 요한을 통해서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에게 구속사에 관한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어내는 집단이 아니라 교회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면서 자신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교회요 교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목표 지점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땅에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정말 이루어야 되는 것은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인들 숫자를 많이 늘리고 예배당을 크게 짓고 교회 재산을 늘리고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거룩을 이루어가자. 하나님께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사람들 보기에는 여전히 볼품없는 돌덩이와 같고 나무토막인 것 같지만 위대한 조각가 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나무토막과 돌멩이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부르시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조각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네. 야, 저 교회 보니까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고 보여지는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는 이미 완성된 글자기, 하나님의 글자기이기도 하지만 가시적으로는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일반 개역 개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이걸 세번역으로 성경 번역한 말씀이 밑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지금 만들고 계시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교회가 목표 지점을 잘못 설정해서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 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병났고 부자되고 높은 자에게 오르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아니라 교회는 거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때로는 질병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시고 때로는 가정의 문제를 주시기도 하고 천재지변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과 모든 상황과 환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완전한 작품이 되는 날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했었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는 신이 만물의 어떠미 되려 하시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됐다 그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한 몸이 되신 분이죠. 우리와 같은 피가 흐르고 우리와 한 영을 소유한 분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 백성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하계에는요 약 1000억 개의 엄청난 별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1000억 개의 별이 모여 있는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냥 우주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예측 가능한 별이 약 150억 광년에서 우리에게 지금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억 광년이라는 것은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간다.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데 그 속도로 150억 광년을 가야 도달할 정도. 우리 계산으로 계산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공간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주예요. 그 우주가 왜 창조되느냐?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인간의 몸에 23상에 46개의 염색체가 23상으로 조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22번 염색체가 인간의 질병을 소유한 염색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그 22번 염색체 안에 유전자 지도를 거의 완성했다. 그래서 질병을 이제 정복할 날도 멀지 않았다.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22번 염색체에
이 안에 있는 유전자가 20만 개가 있는데 그 유전자를 다 밝혀냈다는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과학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에게 질병이 일어날 때 그 유전자 20만 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20만 개가 이놈하고 붙었다가 저놈하고 붙었다가 하면서 생긴 게 질병인데 20만 개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 그걸 어떻게 분석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밝혀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질병의 원인을 찾아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몸 하나에도 작은 우주가 들어있는 것이죠. 자, 인간의 몸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나 공중의 새나 벌레들이나 짐승들이나 들꽃들이나 그 안에 인간이 밝혀낼 수 없는 엄청난 신비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왜 만드셨다고요? 바로 교회를 위하여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무엇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그날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왜 지구는 지금 열심히 자전하면서 태양을 돌고 있을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거룩을 위해서.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을 위해서 이 거대한 우주를 지금도 붙들고 운행하시고 천지 만물을 존재케 하신다면 하물며 우리 각자에게 생기는 모든 일은 무엇을 위해서 생기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거룩을 위해서. 저는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목사가 됐다고 해 다 된 게 결코 아니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면서 정말 목사 같은 목사가 아니고 목사 같지 않은 목사를 하나님이 일을 맡기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지금도 부족한 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종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게 저의 고백인 동시에 성도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구나. 이 세상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나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셔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셨구나.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너무 오랫동안 죄에 익숙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 신자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환난과 고난이라는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열매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확하잖아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잘못 살았답니다. 제가 그랬어요. 잘못 살았어요. 그래서 그 고난이 유익이 되더라고요. 아멘입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환난은 소망을 이루는데 무슨 소망입니까?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거룩한 자로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소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고 고난이 오고 궁핍이 있는 것은 그것을 도구로, 방법으로, 수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환난과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그리스도인들의 환난과 고난과 궁핍에 대해서 강조하니까
어떤 분은 뭐 나는 이제 이 땅을 사는 동안 항상 고난 당해야 되고 내가 예수님 되니까 나는 항상 가난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부한 날에는 부드럽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릴 때도 많지만 행복한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잘 찾아보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많은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우리 아이들 남매인데요. 둘 다 결혼해가지고 두 아이들 다 또 남매를 낳았어요. 딸도 남매를 낳고 아들도 남매를 낳았어요. 손자가 4명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보면 너무 신기해. 너무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이만큼 귀여울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복을 아이들 키울 때는 모르다가 손자를 보니까 그렇게 귀여운 거예요. 어떨 때 되게 보고 싶어가지고 손자 보러 우리 지금 아들이 천안에 있는데 천안까지 달려가기도 해요. 네. 하도 보고 싶다 그러니까 저거들이 내려올 때도 있지만 내가 보고 싶어서 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잘 찾아보시는 그런 기쁨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기쁨과 은혜를 주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우리를 그 행복한 삶 속에서 빼내가지고 고난과 환난 속에 집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 붙들고 그 고난을 이겨내시란 말이에요. 그 방법을 제가 말씀하는 거지 여러분에게 겁주려고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보시면은 사단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넣을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교회 전부가 옥에 던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때때로 찾아오는 환난과 궁핍은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 당연히 교회 모두가 겪어내야지만 그 중에 몇 사람에게는 더 심한 고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교회가 그 환난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잘 보시면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는데 환난을 받는 것은 몇 사람이 아니라 너희라고 말했어요. 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말은 교회가 거룩하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환난과 궁핍이 도구요 수단이요 방법으로 쓰이는데 그중 몇 사람이 더욱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누가 그런 고통에 던져질지 왜 그가 거기에 던져지게 되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예,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교회 그러니까 너희들은 한 몸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교회나 그런 어려움이 있는 성도를 무시하지 말고 같이 돌보며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환난당하거나 또는 저 질병에 걸리거나 하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지요. 왜 그렇게 하나요? 그게 교회의 아픔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마지막 소망의 항구에 들어가게 될 때 개인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교회라는 무리를 구원해내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하나됨을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나만 거룩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도양교회만 거룩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회교회나 도양교회나 어담제일교회나 아니면 뭐 기상교회나 다 우리는 한 교회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연합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한 교회됨의 훈련인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만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천국 가서 만나는 연습을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맨날 좋으나요? 속상할 일 없나요? 교회 안에 아이고 오늘 권사님 꼴보기 교회 못 가겠어. 어느 집사님 아유 왜 그렇게 자기 자존심만 세우는지 몰라.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다 내려놓고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고 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교회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천국을 연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천국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도양교회가 되게 어려움을 당한다는데 야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도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여러분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야고보서 5장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중요해요. 자 14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위하여 기도할지라 하였고까지. 자 누군가 병들었을 때 장로님들을 청해서 기도하래요. 목사도 장로입니다. 장로님들을 청해서 목사를 청해서 기도하래요. 그래서 뭐라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이 구절은 단순히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병도 낫고 고난이 없어진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모든 병이 다 낫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다 몰려있겠죠. 병원 안 가고. 그렇겠잖아. 교회 가면 병이 낫는다 그러면은 병원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다 교회로 몰려있겠죠. 그런데 기도해도 병이 낫는다. 에? 낫는다는 사람도 있고 안 낫는 사람도 있고 가끔 낫죠. 그죠? 그 중에서는 기도하면요 가끔 나아요. 그런데 대부분 안 나아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에 능력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15절에 보시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그랬어요. 여기서 구원한다고 번역인 헬라어를 보면은 병이 낫게 한다는 뜻도 물론 있지만 말 그대로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구원한다. 이 말씀은 함께 기도하면 병을 고치겠다는 그런 초점이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아픈 상황에서 너희 교회 모두가 함께 그 아픔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병에 걸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도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파도를 타면서 오르막 내리막 하면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구원이 거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누구나 병을 낫게 해주시고 누구의 병은 그대로 두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의 병이 무조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루어져서 이러한 상황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형제 아픔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훈련하는 것이고 함께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풍천기독교 연합회가 교회들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교회들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도 있고 그럴 때에 그런 소문을 혹시 목사님들을 통해서 듣거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어느 교회의 성도 가운데 그분이 아직 젊은 분인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더라. 이런 질병을 갖고 있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 때도 그 교회에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한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 칭함을 받아 의롭게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관계를 맺고 사는데 그 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의라는 게 뭐예요? 착하게 사는 게 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요구하는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자가 의로운 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우리는 나는 진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롭게 된 자들은 의무를 함께 받은 자들이라는 얘기죠.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구원받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빚진 자는 빚을 갚지 않으면 감옥에 가는 상황이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체적이고 강력하고 절박한 상태를 말합니다. 나 빚졌다. 나는 빚져 있어서 나는 이걸 빚을 갚지 못하면 나는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숙명적으로 따라오는 그 빚이라는 의무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강력하고 결연한 소명의식과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 하반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이인직회 때 이인직회에다가 이 말씀을 꼭 새겨두는데
이 말은 인직받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그렇게 화답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그리고 2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일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겁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뜻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같이 읽습니다.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염소들이 지옥에 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악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지 않았다. 선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원인이 아니라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살면 그 사람이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이라고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 갈 형제 자매들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나 혼자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고백으로 봉헌을 하잖아요.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사로 여기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는 받은 것이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물질마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뚱아리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이 땅에 있는 것 내가 모으고 땀 흘려 애써 모아놓은 것 다 내려놓고 갈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이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드리는 이 봉헌이 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으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라는 말이죠. 은혜. 이걸 헬라어로 카리스. 그런데 은사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걸 헬라 말로 카리스마라고. 카리스와 카리스마 같은 동의어죠. 파생어라고 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따로 있고 은사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은사를 못 받았다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와 함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은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군뱅이도 부르는 재주가 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남들의 눈에 띄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 그 자체가 다 은사니까요. 이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은사는 요구해서 받는 게 아니죠. 누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못 이겨서 그래 내가 너한테 은사를 주마. 이게 은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은사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주었다가 뺏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들은 모두 은사를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들에게 왜 은사를 주실까요? 뭘 하라고 은사를 주실까요?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냥 자손만대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라고? 여러분,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서로를 섬기라고 은사를 주십니다. 뭐라고? 서로 섬기라고.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 땅에 존재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뭐라고 했어요? 거룩을 위해서.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그러므로 교회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사는 전부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나누라는 말이에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자들은
교회를 양육하고 봉사의 은사를 맡은 자들은 열심히 섬기고 물질의 은사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재정으로 질체를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은 카리스마, 은사, 선물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 존재 목적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그리 힘들지 않게 나눌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이건 다 나눠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들의 재산을 다 갖다 내놓지 않습니까? 그게 은사예요. 은사. 예.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큰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 그랬어요. 나 포도원에 가서 일할게요. 그랬는데 갔나요? 안 갔나요? 안 갔어. 저는 이 큰아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당 말씀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아멘을 열심히 외쳤는데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멘 한 대로 살지 않으면 이 큰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할게요. 포도원에서 일할게요 해놓고는 그대로 살지는 않는 거예요. 아멘을 열심히 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혀 그 아멘에 따른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포도원에 가지 않는 큰아들처럼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자, 이기는 자는 무엇을 이기라는 걸까요? 뭘 이겨?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겨야 되는 상대해서 싸워야 하는 싸움의 대상은 마귀와 사탄, 흑암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그냥 막연히 환난, 핍박, 고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은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로 지어져가는 그 길을 막는 악의 세력뿐만 아니라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은혜 속에 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우리의 정욕과 욕심과 우리 육신을 대항하여 싸워야 됩니다. 예.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얘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양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늙은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자,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물질적으로 풍부했고 핍박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엇과 싸워서 이기냐면 배부르고 등가신 데에서 오는 영적인 해이함과 안일함과 이런 성숙과 거룩을 향해 가는 길을 막는 모든 것과 싸우라는 거예요. 네.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요, 종말은 우리에게 아직 닥치지 않은 먼 장래의 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영적 전투는 우리에게 아직 닥치지 않은 것으로 안일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부터가 종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사단은 여러분을 지금 격렬하게 공격하고 있고 여러분의 삶의 거룩을 방해하는 일이 된다면 그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환경적으로 그리고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을 수없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이 싸우실 싸움은 여러분이 오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일에 진정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싸우실 싸움을 내일로 밀어놓고 오늘 대충 살다가 아이고 또 주일이 다가오면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런 자세로 살지 말아요. 예. 지금이 종말의 때요, 지금이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겨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분명히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난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네, 엉뚱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죠. 예.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함부로 살면 심판받는다는 자세를 가지고 절박하게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수도 있고
내 시간에 손해를 보는 일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진 물질이 손해보는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에 순종한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간과 함께 약속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는 이기는 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풍천 지역에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연합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소명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 보내신 편지를 통해 교회의 존재 목적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때로는 질병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가정의 문제도 허락하시고 천재지변도 허락하셔서 환난과 궁핍을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내지 못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빚진 자의 자세로 복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셔서 사단을 이기고 나 자신의 죄와 나태함을 이기는 자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우리 풍천 기독교 연합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